기꺼이 지고 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합시다. 성가대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노래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찬미 받으소서. 이스라엘 임금은 모사온 가에서 호산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사순시기 처음부터 속죄 행위와 사랑의 실천으로 마음을 준비하였고, 오늘 교회와 함께 주님의 파스카 신비의 시작을 알리고자 여기 모였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순환과 부활의 이 신비를 완성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다하고 열성을 다하여 주님의 입성을 기념하고 은총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며 주님의 부활과 그 생명에 동참하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존경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이 나뭇가지에 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그리스도를 임금으로 받들어 모시고 환호하는 저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승리, 그리스도 왕국, 그리스도 다스리신다. 주님을 찬미하라 모든 백성들아. 주님을 찬미하라 모든 백성들아. 주님의 진실하신 영원하시다. 그리스도 승리, 그리스도 왕국, 그리스도 다스리신다.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길을 걸어가셨다. 올리브 산이라고 불리는 곳 근처 베파게와 베타니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며 말씀하셨다. 맞은쪽 동네로 가거라. 그곳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편 적이 없는 어린 낙이 한 마리가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풀어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왜 푸는 거요? 하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여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훈벌을 받은 이들이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래서 그들이 어린 나귀를 푸는데 그 주인이 왜 그 어린 나귀를 푸는 거요? 하고 물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그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와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걸치고 예수님을 거기에 올라타시게 하였다. 예수님께서 나아가실 때에 그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깔았다. 예수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이르시자 제자들의 무리가 다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 때문에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미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임금님은 복되시오다. 하늘의 평화 지극히 높은 곳의 영광. 그중 속에 있던 바리사의 몇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들이 잠자코 있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선배 예수님, 여러분들 양쪽으로 따라서서 제가 저쪽 앞에서 이렇게 간섭을 하면 오히려 한눈에 다 들어올 것 같은데 오늘 날씨가 그 모든 것은 허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성지주일입니다. 예루살렘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당신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제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여러분 이제 나중에 성지순례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플레비스 도미니라는 성당이 있어요. 예수님의 눈물이다라는 그 성당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암탉이 병아리를 자기 날개깃 안에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너희를 모아드리려고 노력했는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바로 그 자리에 그 눈물 성당, 눈물 경당을 세워서 지금도 기념하고 있고 온 세상 많은 사람들이 와서 순례를 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만감이 교차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예의 준비된 행동을 하십니다. 지금 많은 뜻이 복음 말씀을 보면은 그렇죠? 어린 나귀를 어디 가면은 지금 얘기하면은 저기 중앙시장 두 번째 골목으로 들어가면은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으니 자네들 둘이 가서 어린 나귀를 풀러오게. 누가 그 나귀 주인이 왜 풀러가는 것이요? 하고 물으면은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목사들 둘을 보냈더니 누가 주인이 야 너희들 왜 이래? 이랬더니 주임 신부님이 뭐 쓰신대요? 뭐 이런 식이죠. 사전에 그 나귀 주인하고 예수님하고 내통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셨다는 거죠. 내 제자들을 보낼 터이니 확인해 보시오. 만약 그들이 제자라면 풀어주시오. 미리 그렇게 준비하셨어요. 당신 자신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시기 위한 사전 준비입니다. 예수님이 목요일 저녁에 주님 만찬을 준비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을 사전에 준비시키는데
길거리에 가면은 물 빈 그 항아리를 어떤 남자가 이구하게 될 것인데 그 남자 뒤를 쫓아가거라. 사전에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귀를 끌고 오니 나귀 위에 제자들이 겉옷을 깔고 또 예수님을 앉힌 뒤에 예루살렘 입성하니 아이들이 올리브 가지를 꺾어서 손에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다. 그 사람들이 며칠 뒤에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가늠하게 만드는 일련의 사건을 해마다 우리가 이렇게 주년 축제로 또 행사로 기념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이죠. 그런데 저는 이 행사 때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려요. 우리가 이렇게 행렬을 하는 이유는 거리를 걸으면서 사람들 주거 지역을 통과하면서 그네들이 집에서 혹은 거리에서 우리를 보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2층, 3층 우리 앞에 보면 호수 아파트 있는데 열려진 창문으로 우리를 보게 하는 이유는 주님의 은총이 그 열려진 창문을 통해서 그 집안에 온통 스며들게 하기 위함이다. 2000년 되기 전에 성이 계신 요한 마우리시 교황님께서 행렬의 의미를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저는 그 어떤 설명보다도 더 강하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행렬하는 이유는 남들에게 행렬을 보여지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들 내면에 새기는 것도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그들이 냉감자라면은 회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비신앙인이라면은 우리 그리스도교 문화를 그들이 느낄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하는 그게 이제 우리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행렬 주님께서 오늘은 굉장히 겸손하게 행렬하라고 비까지 내려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내년에는 제가 이제 뭐 공약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악대까지 불러가지고 도시 거리를 명동거리를 행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시고 많은 분들 더 많이 모셔오셔서 예루살렘 성지 그 수양 준비하는 입당 행렬 여러분들 같이 경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같이 행전하도록 하십시다. 잠시 신문 가운데 그죠? 우리 잠깐 묵상한 다음에 이제 제가 힘차게 행전합시다 하면은 같이 행전하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행전하는지는 보좌신을 통해서 설명 들었습니다. 우리는 중앙을 통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양쪽 사이드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빗소리 들으면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것들 오늘이와 그 안에 사는 것들 그분이 물 위에 세우시고 강 위에 그치셨네. 올리브 가지 손에 들고 주님 Oh
존귀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구세주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며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으니 저희도 주님의 순환에 참여하여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제자의 혀를 주시어 지친 이를 말로 격려할 줄 알게 하신다. 그분께서는 아침마다 일깨워 주신다. 내 귀를 일깨워 주시어 내가 제자들처럼 듣게 하신다. 주 하느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채돌처럼 만든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가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시간이 되자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자리에 앉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고난을 겪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파스카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바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파스카 축제가 하느님의 나라에서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이 파스카 음식을 다시는 먹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잔을 받아 감사를 드리시고 나서 이르셨다. 이것을 받아 나누어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느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마시지 않겠다. 예수님께서는 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사도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예수님께서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방식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팔아넘길 자가 지금 나와 함께 이 식탁에 앉아있다. 사람의 아들은 정해진 대로 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 사도들은 자기들 가운데 그러한 짓을 저지를 자가 도대체 누구일까 하고 서로 묻기 시작하였다. 사도들 가운데에서 누구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볼 것이냐는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졌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민족들을 지배하는 임금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민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자신을 은인이라고 부르게 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처럼 되어야 하며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식탁에 앉으느냐? 아니면 시중 들며 섬기느냐? 식탁에 앉으니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에 있다. 너희는 내가 여러 가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 있어준 사람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나라를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준다. 그리하여 너희는 내 나라에서 내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실 것이며 옥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나는 너희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러니 내가 돌아오거든 내 형제들의 힘을 북돋아 주어라.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에 갈 준비도 되어 있고 죽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오늘 달게 오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물으셨다. 내가 너희를 돈 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러나 이제는 돈 주머니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챙기고 여행 보따리도 그렇게 하느냐? 그리고 칼이 없는 이는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나에게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는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다는 말씀이다. 과연 나에 관하여 기록된 일이 이루어지려고 한다. 사도들이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여기에 칼 2자루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이면 넉넉하다. 예수님께서 밖으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 예수님께서는 돌을 던지면 할 많은 곳에 혼자 가시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전에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때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 예수님의 기운을 북돋아드렸다. 예수님께서 고뇌에 쌓여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시어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자고 있느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여라.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라고 하는 자가 앞장서서 왔다. 그가 예수님께 입맞추려고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느냐? 예수님 둘레에 있던 이들이 사태를 알아차리고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칼로 쳐버릴까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사제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만해 두어라. 예수님께서는 대사제의 종의 귀에 손을 대어 고쳐주셨다. 그러고 나서 그분께서는 당신을 잡으러 온 수석 사제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과 원로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강도라도 잡을 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단 말이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는 너희가 나에게 손을 뻗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이 권세를 덜칠 때다.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끌고 대사제의 집으로 데려갔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뒤따라갔다. 사람들이 안뜰 한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끼어 앉았다. 그런데 그녀가 불가에 앉은 베드로를 보고 그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말하였다. 이도 저 사람과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는 부인하였다. 이 여자야, 나는 그 사람을 모르네. 얼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하였다. 당신도 그들과 함께요.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닐세. 1시간쯤 지났을 때 또 다른 사람이 주장하였다. 이도 갈릴레아 사람이니까 저 사람과 함께 있었던 게 틀림없어. 베드로는 말하였다. 이 사람아, 나는 자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순간에 달기 울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몸을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오늘 달기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은 그분을 매질하며 조롱하였다. 또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물었다. 알아맞혀 보아라. 너를 지킨 사람이 누구냐? 그들은 이 밖에도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많이 퍼부었다. 날이 밝자 백성의 원로단 곧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여 예수님을 최고 의회로 끌고 가서 말하였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하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고 내가 물어보아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은 전능하신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을 것이다. 그러자 모두 울었다. 그렇다면 당신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러하다고 너희가 말하고 있다. 그들이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합니까? 제 입으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들었으니 말입니다. 온 무리가 일어나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소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이 자가 우리 민족을 선동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못하게 막고 자신을 메시아 곧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빌라도가 수석 사제들과 군중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목도 찾지 못하겠소. 그러나 그들은 완강히 주장하였다. 이자는 갈릴레아에서 시작하여 이곳에 이르기까지 온 유다 곳곳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이 사람이 갈릴레아 사람이냐고 묻더니 예수님께서 헤로데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 그분을 헤로데에게 보냈다. 그 무렵 헤로데도 예루살렘에 있었다. 헤로데는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오래전부터 그분을 보고 싶어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일으키시는 어떤 표징이라도 보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헤로데가 이것저것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그 곁에 서서 예수님을 신랄하게 고소하였다. 헤로데도 자기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한 다음 화려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 전에는 서로 원수로 지내던 헤로데와 빌라도가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빌라도는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이 사람이 백성을 선동한다고 나에게 뵙고 왔는데 보다시피 내가 여러분 앞에서 신문해 보았지만 이 사람에게서 여러분이 고소한 죄목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소. 헤로데가 이 사람을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을 보면 그도 찾지 못한 것이요. 보다시피 이 사람은 사형을 받아 마땅한 짓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소. 그러니 이 사람에게 매질이나 하고 풀어주겠소.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은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 바라바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반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있던 자였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서 그들에게 다시 이야기하였지만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은 외쳤다. 빌라도가 세 번째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단 말이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사형을 받아 마땅한 죄목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소.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매질이나 하고 풀어주겠소. 그러자 그들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그치며 요구하는데 그 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반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있던 자를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풀어주고 예수님은 그들의 뜻대로 하라고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오고 있던 시몬이라는 어떤 기린의 사람을 붙잡아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을 뒤따르게 하였다. 백성의 큰 무리도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자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때문에 울어라. 보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아이를 베어보지 못하고 젖을 먹여보지 못한 여자는 행복하여라 하고 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산들에게 우리 위로 무너져 내려라 하고 언덕들에게 우리를 덮어다오 할 것이다. 푸른 나무가 이러한 일을 당하거든 마른 나무야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은 다른 두 죄수도 처형하려고 예수님과 함께 끌고 갔다.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두 죄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분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재미를 뽑아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들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빈정거렸다. 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된이라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지.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신 포도주를 들이대며 말하였다. 네가 유다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 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라는 죄명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그분을 못 오고였다.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그러나 다른 죄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고 나서 그 죄수가 예수님께 간청하였다.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난 12시쯤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가 어두워진 것이다. 그때 성전 휘장 한가운데가 두 갈래로 찢어졌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일어서십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백인대장은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정녕 이 사람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구경하러 몰려들었던 군중도 모두 그 광경을 바라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예수님의 모든 친지와 갈릴레아에서부터 그분을 함께 따라온 여자들은 멀찍이 서서 그 모든 일을 지켜보았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의회 의원이며 착하고 의로운 이였다.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유다인들의 고을 아리마테아 출신으로서 하느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청하였다. 그리고 시신을 내려 암 앞으로 감싼 다음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에 모셨다. 그것은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무덤이었다. 그날은 준비일이었는데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갈릴레아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온 여자들도 뒤따라가 무덤을 보고 또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모시는지 보고 나서 돌아가 향료와 향유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계명에 따라 쉬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향해서 저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분 삶의 정점에서 사람들로부터 배반당하셨습니다. 병자들을 치유하고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죽은 사람까지 살려낸 그분을 왕으로 모시려 했던 사람들, 조금 전까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분의 제자들도 모두 달아났습니다. 그분이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하느님마저도 침묵하고 계시는 듯합니다. 그 아드님도 아버님의 존재감을 잃어버린 듯 그렇게 여겨집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와 가졌던 그 친밀함이 극도로 모호해져서 예수님은 더 이상 아드님의 자격으로 호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느님을 아버지가 아닌 저의 하느님 이렇게 울부짖으며 부르짖습니다. 그분께서 이 지상에서 겪으셨던 고통 가운데 가장 격심한 고통이었습니다. 이 고통은 일견 아버지로부터의 분리요, 아버지의 배척이며 하느님과의 관계 단절 되었다 라고 했을 때 느끼는 고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성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버림받음은 그분 생애 동안 그분이 감각적으로 체험한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죽음은, 그 고통은 그분의 부활로 온전히 극복되어집니다. 그 폭력의 죄와 상처는 사랑과 용서로 치유받았습니다. 갈 길을 모르고 미쳐 날뛰던 이 세상에
성령께서 파견되었습니다. 공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 그들은 성령 강림으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사랑이 폭력을 이깁니다. 용서와 사랑만이 원수를 친구로 변화시킵니다. 의혹을 떨쳐버리고 세상의 폭력에 맞서 꿋꿋하게 삶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살아갑시다. 이것이 진리를 따르는 삶이다 라고 그 제자들이 목숨을 바쳐서 말씀하시고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 죄악의 마녀들로 많이 어둡습니다. 마약과 환락에 경도되어 삶의 좌표를 잃은 젊은이들, 많은 젊은이들의 우상이라고 여겨지는 그들이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비도덕적 행위는 극도의 수치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금력가들의 갑질 행위와 정치인들의 완고한 자기 주장으로 얼마나 많은 좌절감과 피로감이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신앙인들의 신앙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최근에 결정된 낙태죄 폐지 결정은 우리를 더욱 슬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런 죄의식 없이 낙태 수술을 자행하며 생명을 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는 그대로 남습니다. 근본적 수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로 세상이 구원되었으니 힘내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니 희망을 갖고 주님을 따릅시다. 어두운 세상 한가운데서 비치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먹구름으로 덮인 하늘 위에 빛나는 태양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희망을 지니고 인내하며 기도합시다. 어제그제 교황님께서 남수단의 분쟁 당사자들, 대통령과 부통령이 8년 동안 내전을 하면서 무려 40만 명의 희생자가 났는데 그들을 교황청에 불러서 이틀 동안 피정을 시키고 피정 말기에 당신 자신이 엎드려서 그들 신발에 입을 맞춥니다. 평화를 그들에게 그렇게 호소하셨습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살얼음 위를 걷는 듯 조심스러운 남북관계 잘 풀리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처럼 짊어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피해 도망간다면 삶이 어긋납니다. 가난한 사람, 가난을 십자가로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안 짊어지겠다고 하면 도둑이나 강도가 됩니다. 제대로 짊어지면 그것이 은총임을 깨닫게 됩니다. 불구자는 불구의 병을 짊어지고 살아야 합니다. 네 손가락만을 갖고 태어난 우리 주변의 어떤 소녀, 그 네 손가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며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돼서 세상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면 생각보다 훨씬 가볍고 그리고 그 위에서 빛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것을 거부하며 불평만 한다면 평생 불행한 장애자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살다 보면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시험에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사고를 당하여 크게 다치기도 합니다. 낙담하기도 쉽습니다. 하느님을 원망하고 나에게 좋은 여건을 마련하지 못한 부모에게 그 탓을 돌리는 못난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내 십자가를 저주하면 십자가도 나를 저주하고 세상도 나를 저주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십자가를 은총으로 바라보면 십자가는 내게 축복을 줍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을 기다리면서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우리들의 배은망동도 반성하고 참여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성주간 일주일 무엇보다도 경건하게 거룩하게 보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고 또 기쁨 가운데 부활을 맞이하고 그 힘으로 2019년을 우리가 살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청합니다. 아멘. 아멘. 모두 일어서십니다. 존귀하신 저주 성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겸손하신 주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자신을 낮추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함께 하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온 세상의 평화를 바라는 인류를 구원하시어 모든 이가 힘을 모아 평화를 위협하는 무기의 확산과 악한 이들에게 행해지는 폭력을 막아 내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쟁 지역의 의료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다른 이들의 생명을 구하고자 전쟁 지역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의료인들을 지켜주시어 이 땅의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가 널리 퍼지게 하소서. 주님,
거룩하신 주님, 거룩한 전례에 참여한 저희 본당 공동체를 구보 살피시어 일상에서 주님 때문에 모욕과 수모를 받을 때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며 참아내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겸손하신 주님, 자신을 낮추어 순종하는 자녀들을 굽어보시어 은총을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오늘 동해안 산불피해 이재민을 위한 2차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공원성가 213번입니다. 모두 일어서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의 분노로는 주님께 화해할 길이 없사오니 외아드님의 수단으로 저희를 용서하시고 이 거룩한 희생제사로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우리 전 아버지께 감사함이
주님께서는 저희 죄인들을 위하여 순환하시고 부당하게 단죄를 받으셨으며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를 씻으시고 부활하시어 저희를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인자하신 아버지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절히 청하오니 이 거룩하고 흠없는 예물을 받으시고 강복하소서. 먼저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를 위하여 이 예물을 바치오니 주님이 문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루카와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보편 신앙을 오롯이 받드는 모든 일을 돌보시어 세상 어디서나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일치하게 하시며 지켜주시고 다스리소서. 주님, 주님의 종들을 생각하소서. 아울러 주님께서 여기 모인 모든 이의 믿음과 정성을 아시오니 이들도 뽑아보소서. 저희는 이들을 위하여 찬미의 제사를 바치나이다. 이들도 자신과 일가 친척과 친지들이 안전하게 구원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모아 영원하시며 살아계신 참 하느님께 이 찬미의 제사를 바치나이다. 저희는 온 교회와 일치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 몸과 피를 내어주신 이 거룩한 날을 특별히 기념하나이다. 우리 주 천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시며 영광스러운 평생 궁정이신 마리아를 비롯하여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사도들과 순교자들 베드로와 바울로 안드레아와 그 밖의 모든 성인을 생각하며 공경하오니 그들의 공로와 기도를 보시어 모든 일에 저희를 도우시고 보호하소서.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몸과 피를 제자들에게 내어주시며 거룩한 성사로 거행하게 하신 이날에 저희 봉사자들과 온 가족이 바치는 이 예물을 기꺼이 받아들이소서. 저희들 한평생 평화롭게 하시며 영원한 벌을 면하고 뽑힌 이들 우리에 들게 하소서. 주 하느님, 이 예물을 너그러이 받아들이고 강복하시어 참되고 완전한 죄를 사랑하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는 저희와 모든 이의 구원을 위하여 순환 전날 바로 오늘 저녁에 거룩하신 손에 빵을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전능하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축복하시고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조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거룩하신
크신 손에 이 귀중한 잔을 드시고 다시 감사드리며 축복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지나게 신비여 주님, 저희 봉사자들과 주님의 거룩한 백성은 성자 우리 주 그리스도의 복된 수단과 죽음을 이기신 부활과 영광스러운 승천을 기념하나이다. 저희는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 가운데서 이 깨끗한 제물, 거룩한 제물, 흠없는 제물, 영원한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조름한 대전에 봉헌하나이다. 이 제물을 인자로 이끌어 보시고 일찍이 주님의 의로운 종 아벨의 제물과 저희 조상 아브라함의 제사와 대사제 멜키ጼ덱이 바친 거룩하고 흠없는 제물을 받아주셨듯이 이를 받아들이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간절히 청하오니 거룩한 천사의 손으로 이 제물이 조롱한 천상 제단에 오르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제단에서 성자의 거룩한 몸과 피를 받아 모실 때마다 하늘의 온갖 은총과 축복을 가득히 내려주소서. 주님, 신앙의 표를 지니고 저희보다 먼저 평안히 잠든 주님의 종들을 생각하소서. 주님, 간구하오니 그들과 그리스도 안에 쉬는 모든 일을 행복과 광명과 평화의 나라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끝없는 자비를 바라는 저희 주인들도 거룩한 사도들과 순교자들 요한과 스테파노, 마티아와 바르나바, 이냐시오와 알렉산데, 마르첼리노와 베드로, 펠리치타와 베르베토와 아가다와 루치아, 아네스와 제칠리아, 아나스타시아와 그 밖의 모든 성인과 더불어 살게 하시며 저희의 공간이 부족하오나 용서를 베푸시며 그들 우리에 들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온갖 좋은 것을 창조하고 거룩하게 하시며 생명을 주고 강복하시어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주님 저희를 모든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주 안에 주님을 보시려 감사하소서. 말씀하소서. 제 영혼이 원하오리이다.
죽음으로 저희 믿음의 희망이 넘치게 하셨듯이 성자의 부활로 저희가 영원한 목적지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